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그라사 광인, 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요, 백성의 지도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인생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은 무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폐인으로 취급하는 사회 부적응 인물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녀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이요, 여인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외롭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요,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사회 밑바닥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남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속에 품고 기어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라사 광인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바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기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공문은 체포영장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오와 그들을 다 잡아야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싹 썰어버리고 그 흔적마저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주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빛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교만했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의 교만한 지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생활하던 율법적인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며
그의 이름을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밝았던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영광으로 알고 달려가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기쁨이 바탕이 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은 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고백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이 예수님 알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배우고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헬라 학문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아는 지식만 자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의 그 수많은 학문 지식은 사람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윤택하게 할지는 몰라도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얽어매는 굴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진리요,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되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감사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모든 것이 은혜. 이런 귀한 찬양을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또 새롭게 작곡한 곡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한 후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자신의 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는 이제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정말 추한 주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쉽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의롭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요절 말씀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는 로마 대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내가 로마 시민임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자랑스러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 로마 대제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막강했던 로마 대제국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로마 대제국, 누가 무너질 줄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대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죽고 마는 인생이요,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울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감사가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게 되는 감사, 누구나 누려야 하는 감사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결코 후회가 없는 감사 제목입니다. 두 번째, 나의 의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천국 시민이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목사님이 쓰신 곡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도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목이 아파왔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의 약으로 낫지 않아서 대학병원에 찾아갔더니 바로 성대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몸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둘째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첫째와 셋째를 함께 보살펴주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무릎이 아파오더니 양쪽 무릎을 수술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고난 속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하면서 차 안에서 하염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한 곡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목사님 자신이 작곡했던 감사라는 찬양이었어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감사하지도 못하고 가사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감사라는 곡을 쓰고 있는 자신,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한 곡조가 되어서 감사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 후에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환경이 먼저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감사를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감사거리가 다가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은 낙심의 자리,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갔던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